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여정,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있다면요. 아마도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는 그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신앙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내 모습이 그대로인 것 같고, 여전히 넘어지는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는 중에 가장 겪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이 마음이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도요 이와 같아요. 12절 처음을 보시면요 이렇게 등장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밀접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또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게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이기 때문인 거죠. 계속되는 결심에도 불구하고요 내 의지가 진짜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또 여호와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마주하는 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걷는 중에 경험하게 되는 경험들입니다. 이렇게 또 죄를 반복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요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세요?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고 사시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해보자면 여러분, 반복되는 내 모습, 반복되는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인 거죠. 어차피 또 죄 지을 텐데 뭐 라거나, 더 심하게는 이렇게 반복되는 넘어지는 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은 글렀나 보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기에는 내 인생이 글렀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나를 봄으로써 볼 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이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한 가지 태도를 우리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무엇하매? 부르짖으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도요 우리와 형편이 굉장히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또 이렇게 악을 행했네, 또 죄를 지었네 라며 이스라엘이 몰라, 어차피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고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어차피 또 죄를 지을 거 뭐하러 이렇게 이렇게 살까 라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 포기할 법도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잘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부르짖었대요?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잘한 태도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우리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걷는 이 신앙의 여정 중에 혹시라도 반복되는 죄, 그죠? 또 여호와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거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를 부르짖는 일, 이 포기하지 않는 일,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해요. 어차피 변하지도 않는데 내 인생은 변할 수가 없나 보다 라며 내 자신에게 포기하고 싶고, 내가 결심하며 다시금 선을 행하겠다 결심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부르짖어야 한다 라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이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나는 글렀어, 변하긴 글렀어,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데 두 가지 장면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글론 왕에게 넘기십니다. 에글론에게 넘기십니다.
14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러분 14절은요. 언뜻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포기하신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넘기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요 조금만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넘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넘기셨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있었잖아요. 그럼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려면 모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숙을 합니다. 어디에 들어가 합숙하죠? 태능선수촌에 들어가서 합숙을 해요. 합숙하면서 여러분 국가대표로서 기본적인 훈련을 막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선수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갖는 게 태능선수촌에서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갖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에글론에게 넘기신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요 에글론의 손에 넘기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은요 징벌이 아닌 징계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징벌의 목적은요 죽이는 거예요. 징벌의 목적은요 죽이는 겁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징계의 목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징벌의 결과는요 멸망, 절망이고 징계의 결과는요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글론에게 넘기심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은요 살리시는 것이고 거기서 배움으로써 이스라엘이 자라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는 마치 선수들이요 태능 선수촌에 입촌해가지고 막 힘든 훈련을 통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받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도 에글론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심으로 징벌하시려는 게 아니라 징계하심으로써 자라나는 훈련을 통해 자라나듯이 징계를 통해 자라나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18년이라는 시간을요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18년을 지나오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전혀 행복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국에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글론에게 넘기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에글론에게 넘기신다는 게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민족과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에글론 손에 넘겨진다는 건 누구의 패배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에글론이 믿는 모압이 믿는 신에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에글론에게 넘기시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담당해야 될 이 수치를 감내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에글론에게 넘기신 것은요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깨닫고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에글론 손에 넘기신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글론 손에 넘기신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돼요. 다른 신들이라고 해서 뭐 다른 종교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얼마든지 다른 신들이 들어옵니다. 사람이라는 대상이 신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돈이라는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 그죠? 사람이 관계니까 그런 관계가 들어오기도 하고 간절히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을 막 다 한 번씩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들을 우리 마음에 다 모셔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깨닫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그 어떤 부모도요, 자녀가 막 살고 있는데 그냥 내비둘 부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반드시 징계하고 훈련함으로써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막 다른 우상들을 막 섬겨보고 싶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막 깊이 두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매우 모순적으로 그 우상들을 섬기게끔 이렇게 넘기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그래, 그렇게 하고 싶냐?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번 섬겨봐라. 그것들을 섬겨봐라.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가운데 깨달아라. 너가 제일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도리어 너희 삶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씩 넘기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정신없이 그러다 보면 정신없이 그 우상이 우리의 제일인 것처럼 막 섬기며 우리의 인생을 한참 막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종국에 깨닫죠. 뭘 깨닫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을 때 전혀 행복하지 않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 우상에 넘기심으로 그러한 징계와 훈련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자라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어쩌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별로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별로 좋지 않은 경험들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좋지 않다 생각할 수 있는 그 경험들 사이 속에서도 배우며 자라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더라면요, 징계가 아닌 징벌을 내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요, 어떻게든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징벌은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끝. 이제 관계 끝. 이게 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모든 불행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 절망스럽게 하는 게 바로 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경험하는 그 좋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 사이로 도리어 우리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징계는요, 막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왜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지 못한 선택 사이에서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게 징계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두 번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15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또 죄를 지었을 때 쉽게 속는 것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쉽게 속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해야 한다라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은 후에 가장 우리 안에 바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은 죄를 만회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결심. 여러분, 물론 결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죄를 지은 후에 이를 만회할 거야 라는 우리의 그런 만회하기 위한 우리의 결심은요, 절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15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야,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무엇을 세우십니까? 구원자를 세우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자신들이 그 죄를 만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지점은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면요, 반드시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수 있는 삶이 아니야 라며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죄를 지었을 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좌절로 인해 될 대로 되라 라며 사는 것은요,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요, 배우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독교 신앙 안에서요, 진짜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 역시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진짜 좋은 신앙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 우리 역시도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요, 그 십자가, 참된 구원자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모든 의지를요,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이런 거죠. 야, 내가 내 아들을 지불해서 내가 너를 샀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포기할 수 없음이 담긴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구원자로 세워진 에훗에 관련된 이 내용 조금만 더 살피고 오늘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15절이에요. 15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 이 에훗에 대한 소개가 오늘 15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에훗에 대한 이 소개가요, 굉장히 재밌는 소개예요. 에훗이 어떤 지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베냐민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근데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 지파에서 에훗의 특징이 뭐라고 말해요? 왼손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오른손잡이의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게 굉장히 좀 넌센스한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왼손잡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 왼손잡이다라고 직역한 것이 아니라, 직역하면요, 오른손이 묶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학자들은요, 두 가지로 이 장면을 해석해요. 첫 번째는요, 오른손이 묶여 있으니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에훗이야,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사사기 20장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오른손, 똑같은 이 표현이 등장해요. 오른손이 묶인 자들이 왼손잡이, 그 왼손잡이들이 물맷돌이었나? 아무튼 굉장히, 그 물맷돌을 굉장히 잘 던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또 학자들은 그래서 20장을 들어서 특별한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특별하게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을 지칭하고자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학자의 의견을 따르든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냐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이 사실이요, 모압 왕 에글론과 그 신하들에게 그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왼손잡이 에훗은요, 사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모압 왕과 그 신하들이 볼 때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에훗을 대단하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훗을 통해서요, 모압 왕에게 무엇을 바치게 했어요? 곡물을 바치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에훗이 만약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막 에훗을 통해서 곡물 바치게 했겠습니까? 에훗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당장 에글론을 쳐 부셔서 우리를 구원해라. 막 이렇게 말했겠죠. 에훗을 굉장히 기대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왼손잡이 에훗을 볼 때 기대하지 않았고, 실제로 에글론과 그 신하들 역시도 에훗을 볼 때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훗이 그 에글론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신하들이 그냥 프리패스했죠. 그죠? 뭐 별로 대단하지 않으니까, 별로 위협적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에글론 왕을 보러 간 에훗이 왕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에글론 역시도 에훗을 자신의 곁에 들였죠. 가까이 오라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왼손잡이 에훗이 굉장히 뭔가 대단한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에훗이 생각해 봤을 때 에훗을 통해 공물을 바치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신하들이 에훗이 왕을 보러 왔다고 했을 때 그냥 통과시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왕조차도 에훗과 거리를 두었을 것이지 가까이 오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왼손잡이 에훗을요,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구원자, 사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말하는 영웅은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 단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의 사람과 사귀고 싶은 게 이 세상의 일반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자신의 곁에 두시거나 어떠한 특정한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조건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사람의 조건을 따라 세우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오른손 지파의 그 베냐민 지파에서 굳이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아닌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때문에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단 하나인 거죠. 우와, 야, 에훗 봐. 에훗 진짜 대단하지 않냐?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에훗을 통해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게 에훗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에훗뿐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이 땅에 마치 왼손잡이와 같은 비주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53장 2절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이요, 우리가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양과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이요, 우리의 가장 아름답지 못한 옷을 입고 우리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아름답지 못한 모든 모습을요,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도 내 모습이 싫을 때를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나를 봐도 뭐 외적인 모습 뿐만 아니라 성격은 왜 이러며, 여러분, 나도 내가 잘못한 걸 아는 잘못을 저지를 때 내 모습이 있죠. 나도 내가 꼴보기 싫은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입고 우리를 대신에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사사기로 치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도 위대하게 보지 않는 왼손잡이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위대해 보이지 않는 왼손잡이와 같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자신이 왼손잡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가장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왼손잡이와 같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이 왼손잡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이 땅의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족하는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땅을 용기 내어 자신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